그 일로 인해서 엘가나의 또 다른 아내인 버닌나가 같은 여자 입장에서 그것을 좀 이해를 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축복해주고 이런 사이였으면 참 좋은데 성경에 보면 심히 괴롭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버닌나는 이제 아이를 낳았고 한나는 낳지 못한 가운데 심히 괴롭혀서 버닌나로 인하여서 한나의 마음이 심히 격분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행복하지 못했다는 거죠. 계속해서 갈등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가정이 행복하지 못한 가운데 나날의 삶을 보내고 있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었죠. 더욱더 한나의 가정이 불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가정이 더 행복해질 수 있는데 자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가정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한나의 임신을 막았다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자력으로는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속에 한나의 가정이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은 계속해서 불행한 가정을 이룰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문제는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게 문제인 거죠.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그러면 한나의 가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속해서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행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사랑이 충만한 그런 관계 속에서 가정을 이루어 나갔다 그러면 그래도 덜한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성경은 얘기해 주잖아요. 불인나로 인하여서 격분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반전이 있어요. 반전이. 분명히 스스로의 힘과 수고와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가정의 문제로 인해서 그 가정이 불행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을 보면 반전이 있고 굉장히 행복한 한나의 가정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사이에 뭐가 있었다는 거죠. 반전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끊어서 읽었는데 한나는 결국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보통 아이를 낳는 게 아니라 누구를 낳습니까?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를 낳게 돼요. 그리고 3년 동안 젖을 뗄 때까지, 성경은 3년이라는 말은 안 나오지만 젖을 뗄 때까지라고 했어요. 약 3년 정도입니다. 3년 동안 아이를 잘 양육한 후에 한나가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아이를 드리기로 서원했기 때문에 이제 성전에 올라와서 엘리 제사장에게 그 사무엘을 기쁨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무엇이 한나와 한나의 가정을 이토록 불행한 나날의 삶을 보내던 이 한나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이토록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게 했을까? 비결은 기도에 있었다는 겁니다. 기도. 어디에 있었다고요? 우리 기도를 굉장히 그냥 때로는 막연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냥 습관처럼 그냥 하는 것으로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기도는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바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문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죠? 여러분 가정 행복하세요? 한 가정만.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시죠? 권사님 노력하시죠? 네? 근데 노력한 대로 됩니까? 오전에도 그 부분 나눴는데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쓰고 노력해요. 그런데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인간적인 여러 가지 많은 또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기도의 중요성을 얼마나 깨달을까? 오늘 그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가 참 중요한데 얼마나 기도하나? 이제 이거를 좀 늘 우리 모르는 본문 아니고 모르는 이야기 아닌데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 참 기도하네요. 하는 것 같은데 안 해요. 그냥 식사 기도하는 정도로 그냥 그 정도 선에서 그 정도 레벨에서 그 정도 분량에서 그냥 기도 생활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오늘 이 한나가 기도한 거는 그 정도 기도 갖고 문제 해결하지 못했어요. 레벨을 높였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죠, 의도. 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사무엘이라고는 인물이 그냥 태어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물론 한나는 좀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기도에도 분량이 있고 레벨이 있는 거죠. 좀 더 높은 차원의 기도가 필요한 가정들이 분명히 보이는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26절, 27절 보면 한나는 엘리 제사장 앞에서 이 사무엘을 바치면서요.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이제 서원했으니까 바치면서 뭘 강조하는가 하면 이 한나가 기도를 강조해요. 기도. 26절 보세요. 26절. 한나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기를 어떻게 소개해요?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있어서 여호와께 뭐 하던 여자라? 기도하던 여자라. 자기를 그렇게 소개해요. 3년 전에 여기 올라와 가지고 생명 걸고 기도했던 그 여자가 바로 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27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한나라고 하는 이 여인의 인생에 있어서 이 기도는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도 같은 문제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걸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던 여인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알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기도를 계속 강조하잖아요. 내가 3년 전에 여기서 이 아이의 문제를 놓고 생명을 걸고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던 여자이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아이를 허락해 주셨고 3년 동안 젖을 뗄 때까지 잘 양육해서 양육하고 그 기쁨을 누리다가 이제 서원한 대로 때가 돼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그 장면이잖아요. 그리고 20절 앞부분을 가게 되면 읽지는 않았지만 20절에 보면 한나가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제 사무엘을 낳게 되고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신기하게도 이름을 누가 짓는가 하면 성경 보세요. 누가 이름을 졌다 그랬어요? 사무엘의 아버지인 엘가나가 이름을 졌다 그랬어요. 한나가 이름을 졌다 그랬어요. 20절 보세요. 누가 이름 졌어요? 보통 이름은 아버지가 짓는데 특별한 경우에는 어머니가 짓는데 성경에서 특별하게 아이의 이름을 어머니가 짓는 장면, 야베스도 이제 어머니가 이름을 짓고 이 장면에서도 보면 사무엘의 이름을 누가 지었다 그랬습니까? 한나가 지었다 그랬어요. 근데 이름을 지을 때 어떻게 지었다고 했습니까?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지을 때 왜 사무엘이라 이름을 지었다고 했습니까?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 뜻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들으셨다. 뭘 들으셨다는 거예요? 기도를 들으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사무엘 이름 뜻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 뜻대로 한나가 이 아이의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할 때 기도를 강조하면서 이 아이의 이름을 지었는데 20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왜 그렇게 졌다 그랬습니까?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뭘 강조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아이의 이름에 자기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지금 이름을 짓는다는 건 뭐예요? 한나의 인생에 있어 기도는 정말 중요한 문제였다.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다.
여하튼 이제 오늘 말씀 보면 한나의 가정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해결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 무슨 말씀으로 함께 나눌까 하다가 이 말씀이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이 났어요. 오늘 이 한나의 가정에 대한 그리고 한나의 삶과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뭡니까? 기도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을 이룬다는 거예요. 아멘. 어떤 가정이요? 기도하는 가정. 기도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것이 가정은. 이 부분이 참 중요한 거구나. 사랑의 공동체도 돼야 되겠지만 가정은 기도하는 공동체가 돼야 되겠구나. 기도하는 가정이 정말 중요한 가정이구나. 성경을 가만히 뜯어서 보면 하나님은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데 무너지는 가정의 모습들이 있고 세워지는 가정의 모습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가정들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와 또 저주가 임하는 가정들을 또 보게 돼요. 그런데 어떤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가 가만히 보면 기도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적당히 생각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아브라함의 가정이 있었고 그 조카인 롯의 가정이 있었어요. 누가 잘 됐어요? 누가 잘 됐어요? 누가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 속에 세워지는 가정이 됐어요? 롯의 가정은 무너졌지만 아브라함의 가정은 세워졌어요.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성경을 이렇게 읽어 나가다 보면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에는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죠? 롯의 생애 가운데는 기도하는 장면이 없어요. 야곱과 에서의 가정을 한번 보시자고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루는 뼈대가 되는 12아들을 낳은 이 야곱의 가정과 야곱의 형인 에서의 그 가정을 한번 보시자고요. 성경에는 두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가 돼요. 분량으로 보면 에서의 가정의 이야기는 짧게 소개가 되고 야곱의 가정의 이야기는 굉장히 길게 소개가 됩니다. 누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세워지는 가정이었어요? 가만히 보면 에서의 가정은 그렇게 했으니 끝나요. 그 후예가 이제 에돔이 되고 에돔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멸망하게 된다는 예언을 나홈 선지자가 나중에 하게 되죠. 근데 야곱의 가정은 계속 세워진단 말이에요. 두 가정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야곱의 인생 가운데에는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죠? 에서의 가정의 모습엔 기도하는 모습이 없어요. 야복 강가에서 씨름하면서 기도했던 야곱의 모습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거예요. 제가. 더 쉬운 인물을 한번 여러분 제가 소개해 볼게요. 다윗 아시죠? 다윗 모르시는 분 없잖아. 그럼 다윗 하면 짝꿍이 누구예요? 항상 거론되는 인물이 누굽니까? 사울이잖아요. 사울이 잘 됐어요? 다윗이 잘 됐어요? 네? 사울의 가정이 잘 됐어요? 다윗의 가정이 잘 됐어요? 네? 여기 아무도 없나 보네. 좀 반응을 좀 하세요. 사울의 가정이 잘 됐어요? 다윗의 가정이 잘 됐어요? 이제 사람이 좀 있네 여기. 나 없는 줄 알고. 왜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오늘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콕 찍어서 그 이유를 하나 발견한다 그러면 사울의 생애와 삶 가운데는 기도하는 모습이 없어요.
성경을 보세요. 다윗의 삶은 기도로 충만합니다. 충만해요. 충만해요. 기도 없이는 살 수 없었던 생애와 삶이 다윗이었어요. 자, 지금 몇 가정에 대한 이야기만 제가 소개를 했는데, 대표적인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기도하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달을 뿐만 아니라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기도하셔야 돼요. 삶의 현장에서도 기도하셔야 되겠지만,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이 성전에 나오셔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목사님, 제가 기도 안 하나요? 저 기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해결되지 않은 삶의 문제는 이렇게 많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왜 불행한 일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생각을 살짝 한번 바꿔보세요. 만약에 그렇게라도 기도 안 했으면 현재 여러분의 모습과 가정은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하고 싶지 않잖아요.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덜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더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노력해야 될 것은 내가 노력하면 돼요, 그죠? 아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 될 분량은 그냥 내가 노력하면 돼. 근데 내가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나가 불가능한 삶의 문제를 가지고 누구 앞에 갔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므로 그의 인생도 그의 가정도 더 행복한 가정이 됐다는 거죠.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자신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영적인 안목에서 볼 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없다. 이 얘기는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면 얼마든지 내가 끌어안고 있는 삶의 문제, 기도의 문제가 해결돼서 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 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하냐? 개인의 삶도, 가정의 삶도, 나라도, 역사도 다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다. 계속 제가 반복하잖아요. 제가 반복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시인은 시편 127편에서 유명한 노래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세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한나는 2장에서요. 너무너무 기쁘잖아요. 자기 인생에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돼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막 절절하게 체험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너무 기뻐서 2장으로 가면 사무엘상 2장에 가면 기도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한나의 노래예요. 노래. 보면 그 노래의 한 토막 중에 2장 6절부터 7절에서 보면 뭐라고 한나가 기도하며 노래하는가 하면 2장 6절로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뭔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의 주제로 이걸 연결해서 이해해보면 뭔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이 행복하려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가 필요하다. 한나의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도 속히 이루어져야 될 기도의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루어져야지 행복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도 행복하시겠지만 더 행복해지려면 그게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특별히 오랫동안 인내하며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될 건 최선을 다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누가 역사해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게 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다. 바로 없기는 여러분의 가정이 더욱더 기도에 힘쓰는 가정, 기도에 힘쓰는 공동체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서 그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새로운 삶을 향해 나가게 하셨던 것처럼 응답받는 해결되는 역사 속에 더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아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아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종이 눈을 감으시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누구나 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믿는 자이건 믿지 않는 자이건 행복한 가정을 위해 계획들을 세우고 그 계획들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배우게 되는 것은 우리의 수고, 우리의 노력, 우리의 힘만으로는 결코 온전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손길과 도우심과 사랑과
축복이 필요합니다. 오늘 한나의 가정을 통해서 그의 인생, 그의 가정 가운데 큰 불행한 상황이 있었지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했던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셔서 절박한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가정을 더 행복하게 세워가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또 소원하며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역사해가는 그 문제들, 우리도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나처럼 우리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어도 하나님은 한계가 없습니다. 사람이 역사하면 그저 사람이 역사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기도에 대한 목마름을 주시고 기도에 대한 갈급함을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기도하는 공동체, 기도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함께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가시고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지 함께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기도의 은혜와 응답 가운데 더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져 가게 해달라고 주님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